25일 연합 구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김천 목사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침 일찍부터 이제 이렇게 또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감이 가득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우리 재성 형님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형님들 쓰신 I'm proud of you.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울렸잖아요. 한마디 말씀 안에 형님의 마음이 담겨져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정말 눈이 다 뜨거워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내가 오늘 일주일 살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는 왜 교회에 왔는가?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찾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오늘 현재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그때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모든 크레타인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나는 크레타인이다 하는 그런 글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는데 자기가 크레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는 당사자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진실한 사람인가. 이 말에 함축된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죠? 그는 아담으로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고 동산으로 추방된 사람인데 우리는 그러면 다 아담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특별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잘 지금 빠져나오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만 하도 막 철학들이 유행하면서 실존, 뭐 존재 앞에 존재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던데 저도 뭐 그런 말을 빌리면은 야, 이제 내가 진짜 내 실존을 찾아서 살게 되었구나. 누구에게 의존하는 그런 의리성은 인생이 아니고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 사라지니까 존재의 본질이 보여진다. 결국 인생은 그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거거든요. 그죠? 단독자로 만나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 의지해서 만나려는 그런 속성들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철학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너는 그런 말들이 이번에도 그런 말들이 떠돌던데 그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13, 14세기에 그 유명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이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13, 14세기에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사르트르가 그 말을 받아서 뒤집었어요. 대학교로도 유명한 사르트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번씩 언급하시던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한 사람은 실론 자기 인생을 신 앞에 놓은 사람이고 이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자기 주체성을 찾아서 이제 자기가 중심이다. 그런 무신론자가 되면서 공산주의자로 마지막 인생을 마쳤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 중세 신중심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고 현대 인간들은 인간 중심으로 사는 그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지? 그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 그러면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우리 헤맬 수 있는데 저는 야 우리는 신중심도 아니고 인간 중심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예수를 참 사람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카톡방에 한참 전에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대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게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행복의 조건. 그때 읽어보니까
사람이 행복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제 1932년도인가 그때부터 하버드 대학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거의 한 75년 동안 그 사람들이 일생을 추적했습니다. 추적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과연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가. 우리가 통계를 내놨는데 뭐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질 때, 고통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는가, 관계 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금연하느냐, 금주하느냐, 운동하느냐, 또 체중에 알맞느냐 이런 것들 한 7가지를 정리해가지고 대부분 오랫도록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더 연구를 진전시켜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사회적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되어 있는 사람,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공동체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더라. 이 관계의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몸도 건강해질 뿐더러 뇌도 건강하고 기억력도 더 좋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생들 한 220 몇 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좀 좋지 않은 지역에 살던 보스턴 빈민가에 사는 그 젊은 사람들, 그 물론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 한 200 몇십 명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9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은 천재라고 몇 명 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700여 명을 쭉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 결국 좋은 관계가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이 책을 읽고 이번에도 영상을 보면서 야, 우리가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첨단을 살고 있구나. 우리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지?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있고 또 이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흘러서 교회 안에서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것 현장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성경 말씀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성경 구절이 깊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을 대표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한다. 야, 이 사랑한다는 말처럼 귀한 말씀이 없고 이 사랑한다는 말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지더라도 남는 것은 사랑이다. 근데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고 이 생명은 영원히 나뉘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생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절대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 하면 내 안에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교회 안에 이 생명이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옛날에 그런 경험 다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을 때는 좋은데 듣고 나면 기억은 하나도 안 되고 근데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쫙 빠지고 나면 내 안에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죠?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나? 이게 얼마나 궁금해져요. 그런데 없는 것 같았는데 어떤 순간에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 그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잖아요. 참 신기하다. 어디에 있겠노? 근데 저는 요즘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몸은 육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혼이라는 것도 우리 정신 세계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영이라는 건 뭔가? 목사님은 이 영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 헷갈린다고, 악령도 있고, 뭐, 신령한 영도 있지만, 명령하다 보면 어느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인격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 인격이 그럼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면서 알아진 것이, 아, 이게 우리 무의식에 내장되어 있겠구나. 무의식에. 이제 제가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 여러분들 한 번씩 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무의식 속에 또 우리 교회라 말하면 교회의 집단 무의식 속에 이 생명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라져도 교회가 영원하면 되겠구나. 교회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하겠구나. 우리는 잠시 있다 갈 존재지만 이 교회는 영원히 있을 거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살다가 교회 안에서 죽는 것보다가 더 큰 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손자 지우를 키우면서 요즘 많은 걸 깨달아가거든요. 이놈이 요즘 이제 뭐 들면은 무조건 던져요. 뭐 들기만 들면은 던져버린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거라 해도 일단 손에 잡아오면 던져버려요. 그래서 돌을 좋아하고 바깥에 나가서 돌도 막 겨우 들만한 그런 큰 돌을 좋아해요. 뭐든지 큰 거 좋아하고 들면은 던지는 거라. 그런 거 별을 자세히 보면서 알아진 것이 야는 원시인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원시인으로. 우리가 인류가 생기고 나서 원시인으로 자연인으로 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를 보니까 원시인으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제약이 들어오고 무엇인가 도덕률이 가해지고 무언가 윤리적인 제약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통제를 받으면서 점점점 문화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조그마한 아이 안에 우리 인류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뱀을 보면 뱀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끔찍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서운 거 보면 일단 도망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 속에 내장되어져 있는 그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죠?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특별히 이번에 목요일 날 우리 재성 형님을 통해서 형제들이 눈물 어린 간증들을 하고 그 쏟아내면서 자기 어렸을 때에 상처받았던 이런 것들을 쏟아내면서 치유받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전부 다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후에 문제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해주신 것은 생명이 끊기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해주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표면적으로 교회는 문제도 많고 팔도 많지만 그러나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며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상처도 생명도 또 욕망도 이 무의식 속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큰 상처를 받았으면은 외상성 상처라 그러잖아요. 외상성 트라우마. 그러면 그 큰 상처가 자기 속에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평생 이런 외상성 트라우마에 끌려가지고 현재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미래는 욕망이거든요. 미래는 바람이고 기대기 때문에 욕망에 끌려 살면은 늘 평생을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현재를 한 번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항상 현재적으로 듣습니다. 현재, 지금 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생명 현상은 그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딱 반응해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게 하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고 감사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의식 세계 속에 살 때는 이성의 생각 속에 살 때는 우리 그거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치? 일상은 우리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런데 무의식의 어떤 것이 딱 접촉이 되어지면 현재 그 분출되어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덮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는 싫고 좋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속에 생명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유전자로서 저장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사람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제재해야 되니까 선악이라고 딱 규정해가지고 조금 싫음을 선악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이성 안에 우리 의식 체계 안에서는 억제하는 작용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 바로 우리 이성의 체계 안에, 의식의 체계 안에 있는 혼의 생명. 혼은 이성이고 이성은 의식이거든요. 이 생명을 죽이고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내장된 예수의 생명의 법으로서 매일마다 산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의식, 이성 속에 있는 것을 죽이고 무의식 속에 있는 살리는 영, 예수의 영으로 사는 거. 그래서 야, 나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형제 여러분들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아마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나. 저도 앞으로 알아지는 만큼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늘 현재적으로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매일마다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져 가지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생명은 이성으로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가 반응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누군가 형제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숨어있던 것이 탁 드러나고 전혀 울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서 눈물도 나고 그죠? 그래서 동산 안에 이 생명나무는 묘사가 되어 있지 않듯이 우리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부딪히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반응하는 생명이 이런 것이 아니겠나. 아기가 생명의 본성에 따라서 울고 웃듯이 우리 속에 내장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 같고요. 바로 이 생명을 쫓아서 꽃이 나비가 꽃을 향해 날아들듯이 우리가 그렇게 형제들을 찾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이 이 생명을 억압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성으로, 합리라는 명목으로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손자 듀를 보면서 우리 지우 할머니, 우리 황복순 자매는 다른 반듯한 아이를 키우고 싶으니까 지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러거든. 지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 얘는 할머니 보면 으앙 그래요 막 할머니만 보면은 미리 자기가 선수를 쳐요. 막 과음 지르고 막. 그래 하지 마라 하는 법이 딱 할머니 보면 그 법이 딱 부딪히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 때는 그 법에 찌눌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왜 행복해지고 왜 자유로워지는가 하면은 그 법이 해체되어 버렸잖아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법 없이 그렇다고 해서 무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놀라운 생명의 내율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지내보면서 야, 참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한갓 흙으로 피조물로서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 인생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생명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그 비밀을 맛볼 수 있다는 것보다가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시계를 보니까는 막 아이고 내가 벌써 67세 옛날에는 상상탈선 숫자로 제가 모여 있는 거라 이 역사적 시간인데 크로노스 시간이잖아요.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기도 하고 역사학자들이 계산하는 시간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 의식 속에 있는 이 시간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면 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의식 속에는 시간이 없어요. 무의식 속에 가면은 시간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겠어요? 과거는 과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 기억으로 저장되어지지만은 과거의 기억은 현재로 나타나는 거라. 과거는 기억으로 저장은 되어지는데 나타날 때는 항상 현재다. 또 미래는 계속 기다림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미래도 기다림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현재로 나타나게 돼요. 그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인생이라는 존재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요즘 뭐 지금 바로 순간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의 생명에서 보면 직관입니다. 직관. 아, 이 생명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이 말씀이 야 나를 답답하게 힘들게 하나? 이건 우리 생명으로 반응합니다.
항상 현재적으로. 근데 이 현재는 항상 수직적으로 영원한 시간인 신의 시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 참 중요하다.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은 과거가 없구나. 과거가 없구나. 나는 목요일날 우리 상도 간증을 들으면서도 야 상도가 엄마하고 저렇게 헤어지는 저런 슬픔을 가진 줄 몰랐거든요. 그 교회가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이 또 그리고 과거 시간으로는 기억 속에 있는 과거인데 상도가 딱 말하는 순간에 오늘 현재가 되는 거야. 현재가 돼. 현재 우리 앞에 현존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 현재로 산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사는 이 순간만 우리 현재로 사는 것이지 나머지 세상 속에 살 때는 우리는 다 과거 속에 삽니다. 지금 현재라고 느끼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고 또 기다리는 건 전부 다 미래니까 인생은 영원히 현재 없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날마다 현재로 삽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원한 시간이다. 제가 10년 도망갔다가 돌아온 때 처음 돌아오자마자 우리 국경 형제가 저를 간증을 시켰어요. 그때 내가 10년 만에 저문으로 10년 갔다가 10년 만에 왔지만 어제 갔다 오늘 온 것 같다.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은 우리의 경험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생명의 시간 안에,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내 경험은 10년이라는 그 기억은 없어요. 없고, 바로 지금 이 카이로스 시간에서 영원한 존재와 내가 딱 접목하는 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지금 경험된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고,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만 우리에게 살아있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혼자서 우리가 살 수 없고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지만 바로 영원을 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는 그러면 내가 방금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식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예수가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생명이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예수는 이성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의 경계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곳마다 해방이 일어나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억눌리고 억압받고 막 숨어있던 우리 자신의 깊은 속에 숨어있던 그 생명이 분출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폭압과 억압으로부터 눌리고 숨기려 했던 그 어린 생명들이 분출되어져 나오잖아요. 나이도 있고 남녀도 있고 우리는 다 우리 속에 숨어있던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의 상처들이 씻은 듯이 치유가 되고 하는 것을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어린아이들의 천국인 하나님 나라. 야, 근데 저는 그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하는 말을 그냥 피상적으로 들었습니다. 피상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저희들 뭐 2시 모임과 목요일 모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정말 어린아이들의 나라구나. 우리 속에 그 억눌리고 연약하고 숨쉬지 못하고 억압받던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생명이 분출하듯이 튀어나왔어. 바로 어린아이들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나라였구나. 이게 나는 요즘에 들어서 새로운 그 계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우리 속에 있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성으로, 율법으로, 의식으로 이렇게 다 눌러놨죠. 분출하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인생에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 숨어있는 생명들을 마음껏 누리고 산다. 그래서 이성은 식 세계 속에 존재하고 이런 요즘 신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화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신화는 무의식 체계에 존재해요. 신화는.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가 이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이 신화 속에 감추어진 이 생명은 그 예수도 신화적인 이 양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신화 속에 감춰진 생명도
무의식이 해방이 되면 바로 우리가 접촉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신화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한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이성과 그 무의식의 경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야 이게 교회가 이런 혼란이 없었으면은 난 이런 데 관심도 가지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깊이 있게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우리가 늘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가 바로 이 율법을 폐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근기를 폐해버렸잖아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의 관념, 유대인의 하나님의 우상도 다 폐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자유하고 우리도 자유하는 자리. 휘장에 찢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도 매여 있었고 우리도 매여 있었는데 그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발생했다.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 안에 예수의 전 인생이 녹여져 있잖아요, 그지? 예수의 전 인생이. 우리도 그 예수의 인생에 포함되어져 가지고 우리도 그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그의 죽음 안에 있는 그의 전 일생을 우리로 살아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의 죽음에 포함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았던 그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 참 사람으로서 그의 일생이 어땠는지, 그가 왜 우리의 대표자로 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하고 저는 정말 요즘처럼 예수가 깊이 알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좀 묻어가는 인생이었거든요. 같이 떠내려가는 인생이고 그냥 막 대충 묻어 있으면 되지 싶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여유를 부릴 상황이 못 되니까 내가 아무도 세상에 없고 나 혼자 뿐이라 그러면 내가 이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삶,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가지고 그의 죽으심 안에 하나로 포함되고 그의 살으심 안에서 또 하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우리의 영원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가 사람이라는 데는 뭐 그건 의의가 없을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다. 그리고 그가 또 참 사람으로 모든 인생의 본이라는 데도 의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역사적 예수를 추적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들 잘 인용하시는 불트만도 자기가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고 해봐도 뭐 신화적인 요소 이런 거 다 걷어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 말고는 역사적 예수로서의 실체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신앙의 대상인 예수를 써놓은 것이다. 굉장히 볼트만의 주장이라고 하던데 저는 뭐 그런 거 다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대적인 사람은 바르트라 그러잖아요. 바르트. 바르트는 정서, 영감서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은 그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 텍스트 위주로 이제 믿어야 된다. 두 사람 다 이제 뭐라 그러나 신정통주의, 완전한 정통주의는 아니지만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또 두 사람의 삶은 또 완전히 대비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아마 불트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불트만 위주의 어떤 그런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또 대비해서 뭐 우리 김천 목사는 바르트 이렇게 이야기 들으도록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신학의 편이 불트만과 바르트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실체다. 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고 예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나는 이것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형제들이 만나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없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목사님 시가 다시 생각나는데 산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사업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며 산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죽을 때 슬픈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시 앞에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막 이별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그냥 괜히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괜히 있는 건 아닌 거고 우리가 참 사람 예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를 하여금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 살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전 인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